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비단에 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강과 산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많죠. 그래서 산악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풍경화를 보면 동양화이든 서양화이든 산이 들어가지 않은 풍경이 별로 없죠. 한국의 한 폭의 그림에서 보는 산이 얼마나 수려합니까? 또는 한 장의 풍경 사진에서 보는 사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산이 아무리 아름답고 수려해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과외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저는 산에서 과외 활동을 많이 했지요. 방과 후에는 산으로 가서 전쟁놀이하고 땅굴 파고 군사훈련하고 그랬습니다. 달리 놀이 문화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산에 들어가 보면 수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뭇잎이 썩어서 거름더미처럼 쌓인 것도 있고, 짐승의 죽은 시체들, 썩은 나뭇가지, 가시덤불, 엉겅퀴, 숨어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까치독사 같은 뱀들도 있고요. 한번 쏘이면 뚱뚱 붙는 독을 가지고 있는 때로 뭉쳐다니는 땅벌 또는 말벌 등 수많은 복병들이 서식하고 있지요. 산뿐이겠습니까? 바다도 예외가 아니죠. 바다가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생명이 서식을 못한다고 해요. 어디 가나 바다에는 파도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사람 사는 게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멀찍이 보면 모두가 다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요. 우리말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영어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The grass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is always greener. 담 너머 옆집 잔디가 항상 우리 잔디보다 더 푸르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길에는 모두가 각자 담당해야 되는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가 남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보다 항상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걸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일생을 지고 가는 짐이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짐은 죄의 짐을 말씀하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 인생의 짐이 죄의 짐만 있냐고요. 여러 종류의 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문제의 짐, 건강 문제의 짐, 경제적인 문제의 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젊은이들은 미래 커리어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다 힘들고 큰 문제이겠지만요. 이런 대다수의 문제들도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도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어렵다는 것이죠.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도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왜 자살을 합니까?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갈등의 문제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짐이 참으로 무겁고 버겁다고들 말하는 것이죠. 작게는 한 집에 사는 가족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보스나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의 경험하는 갈등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신앙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자기 온 삶을 올인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가 교회 역사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그가 뜻하지 않게 인간관계의 갈등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요. 한 번은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자기가 목회를 했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목회 사역과 선교에 동참했던 그야말로 동고동락을 했던 동역자 바나바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갈등을 넘어서서 다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대판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에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이렇게 3사람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어리고 경험이 미천했던 마가 요한에게 이 전도 여정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의 선교 여정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걸 아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얼마간 쉬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꾸리면서 갈등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의견이 이견이 되고 이견이 갈등이 되면서 두 사람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크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 실라를 택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두 팀이 되어서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또 한 번의 갈등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본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커다란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저들을 가르치며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사도가 맞는가? 사도 바울이 과연 12사도와 같은 것인가? 다르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제시했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기 원했던 이 사람들, 반사도 바울 정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향해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더 큰 불만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다시 방문하겠다고 떠날 때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걸 못 지켰어요. 물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고린도에 가겠다는 약속을 번복을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런 사람의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런 논지였죠.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결정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었음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아까 읽었잖아요.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마지막 18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해명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 양심에 자기는 거리낌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만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갈등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갈등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쇼크 받지 말자는 거죠. 바다의 파도가 항상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한 그 순간에도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다시 말해서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자는 거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간곡한 당부에도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몹쓸 사람으로 치부하고 포기하고 버렸잖아요. 바울이 왜 바나바와 다퉜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훗날 마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바울은 마가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도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뿐입니까? 그를 가리켜서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조차도 마가를 내 아들 마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 마가 요한이 신약성경 4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다투었을 때 바울보다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이죠. 여기서 내리는 통찰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틀릴 수 있는데 나라고 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끝까지 고집불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숙한 주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이만큼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진실임을 말해줍니다. 많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이 성숙하고 또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를 내게 찾아오는 저주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니까.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아픔을 주겠어. 이거는 아니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진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그 말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험 들게 하는 언행심사를 극복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살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말과 행동, 목사지만 종종 해요. 실수를 해요. 목회를 이만큼 했으면 지금쯤은 달관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말에 실수가 있고요. 아직도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고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요. 아직 제가 모르는 중에 이런 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먼저 용서해 주시고요. 또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쳐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상대가 오해할 언행을 했으면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자기 결정들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명이 항상 필요하고 또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해명이 필요할 때는 해명을 해야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understand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한다.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under 뭐뭐 밑에 stand 서다. 상대방 밑에 서보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은 더구나 아니죠. 단지 존중과 이해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라고 반기를 들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절망입니까? 여러분 그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 식대로 다 하고 마지막 주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노력의 끝에서도 화해는 고사하고 이해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죄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군중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중범죄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그렇게 죽으신 주님, 그분의 무엇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불의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 때문이잖아요.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떠올릴 때 참고 주 앞에서 기다릴 수 있다면 이때야말로 내가 참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오해, 이해, 화해 이 세 단어에 모두 해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해라는 말은 푼다는 뜻이에요. 풀해자. 그렇죠? 오해든 이해든 화해든
모두 풀어가는 과정이죠. 이걸 잘 푸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겠죠. 이걸 잘 푸는 사람을 명실공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수꾼이라 부를 수가 있겠죠. 이걸 잘 푸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푸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행복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해를 넘어 화해, 그리고 화해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